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향한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 것을 너희가 알라. 나 속히 오면 내가 또한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히브리서 강해가 마칩니다. 오늘 13장 25절이 마지막 절인데 히브리서를 마쳤는데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실상은. 근데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또 여러분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성막에 제단이 있는데 그렇죠? 성막에 구약시대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에는 제단이 있는데 그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대속할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만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짐승의 시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예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은 그 누구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고기와 가죽은 물론 그 똥까지도 진 밖으로 가져가서 불을 살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연기로 태워가지고 죄로 태워가지고 뭐요? 향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성문 밖에, 즉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문 밖 그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이런 것은 다 뭐예요?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것이죠. 자, 13절 말씀. 그런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아멘.
그런즉 우리도 예수님의 시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그 수치와 고난과 시련을 우리도 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련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치욕을 당했으니 우리는 믿는 성도는 이제 부귀영화를 누려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기복신앙, 성공신학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모든 일이 주와 합력의 선을 이루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의 고난은 반드시 영광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는 영원한 성이 없음을 잘 알고 앞으로 다가올 성인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어디죠? 하나님 나라죠. 천국에,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뭐 이 땅에 사는 게 뭐 100년, 200년, 3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기롭게 살아야 100년인데 내 영원한 내세는 하늘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때 거기에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찬양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는 뭐예요, 여러분? 찬양의 제사는 뭘 얘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공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우리가 주일날 모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6절도 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 이 같은 제사도 이것도 우리가 선한이라고 나눠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래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는 공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예배예요? 사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말고 그냥 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저로 공적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적 예배는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팔을 가진 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팔을 가진 한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 몸에서 양쪽으로 갈려져 한 몸에서 나온 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 이웃 사랑 다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왜? 한 계명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형제는, 부모는, 자식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네?
또 이웃은 사랑하고 자식들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교우들은, 성도들은 말씀을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에게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꼭 죄중에 인간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걸 갖고 반기를 들고 대적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면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그런 게 있으면 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가서, 목사님 왜 이래요? 막 가서 삿대질하고 대항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아, 목사님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그것이 복받는 성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순종이 아니면 복종이에요. 복종은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순종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 훅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그래,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인데,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순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없다고 그냥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안 들더라도 뭐예요? 복종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쓸모없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그건 일단 하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라는,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면 좋은데, 순종이 안 될 때는,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세운 종이니까 미친 척하고 그냥 한번 따라가기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바꾸고 이런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억지로 해서 내가 흔들어서 될 일도 아닌데, 흔들어가지고 괜히 하나님한테 징계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항상 교우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들이 삶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성도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된 목회자도 그건 좋은 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문제가, 성도들의 잘못을 내가 마치 주의 종이 청산할 죄인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참여하고 자복하고 고백하고, 그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회자라고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써있죠? 그들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적극적인 섬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정과 교회 일에. 그리고 근심으로 하지 않게 하라는 것은 소극적인 섬김입니다, 여러분. 근심케 하지만 적극적으로 섬기지 못하면 소극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교회를과 성도를 하는 데서, 목회하는 데서 즐겁게 하지는 못할 정정 근심케 하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것이 바로 순종은 뭐예요? 주의 종을 즐겁게 일하게 하는 거고, 복종은 뭐예요? 주의 종을 근심케 하면서 일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종을 즐겁게 일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현명한 성도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힘들게 하면요,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은 설교하실 적에 그 목회자 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설교하셨어요. 그 완전히 율법적인 설교 지금 보면은. 근데 저희 교회도 그 목사님들을 대적하고 나간 부목사, 또 뭐요? 교회 주체자들,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은요, 대접하는 사람들은 다
끝이 안 좋더라고. 끝이 다 안 좋아요.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 말씀 내가 딱 귀에 담고 있어. 아, 주의종한테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주의종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주의종은요 하나님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너희들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가 직접 책임지려고, 그걸 내가 어떻게 징계하려고,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럼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큰 교회들도 성도들이 그 목회에 문제가 있다고 가지고 끄집어내고 내가 교회가 파산다고 더 큰 일을 내잖아요. 서로가 기도하면서 좋게 해결하고 그래야지. 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목회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사역도 힘들게 하면은 신앙에 많은 손실이 오는데, 첫째 어떤 손실이 오냐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목회자와 대적하는데 목회자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아무리 정말 은혜의 말씀이 생명수의 말씀 흘린다 해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지. 예? 주님이 그의 성 자신에게 주는 말씀도 안 받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은혜를 소멸하는 거예요, 자연히. 관계가 안 좋으면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의 신앙이 떨어지는 거죠.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어떤 분들이, 주위 분들이, 아유, 권사님, 그냥 잊어버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뭐 자기만 손해죠. 두 번째,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못 사니까 자연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목회자 볼 때보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응? 아, 저는 나가지도 않고 저러고 있지. 응? 저를 내쫓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도 안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세 번째,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지면은 뭐요? 육신의 삶도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육신도 같이 따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무너져. 은혜가 못 받으면 영적으로 무너지죠.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육신적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육신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손해요, 여러분. 자신이 손해요, 여러분. 왜 목회자를 대적해서 왜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어? 그냥 그런 있으면 주님께 늘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럼 주님께서 너를 해줘요, 여러분. 반드시 해준다니까요. 아, 저 목회자가 교회 필요 없는 목회자구나. 교회 있어서는 안 되겠고,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니까, 기도하면. 왜 하라는 주의종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잘라내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잘못하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받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의종으로 대접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재직해서 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마음을 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때 오히려 교우들은 보험 사역자들에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괜히 핀잔하고 어떤 꼬투리를 찾아내려고 어떤 문제 있으면요, 어떤 성도들 보면 목사님 과거 뭐 30년 전 그거 아주 일대기를 쭉 찾아와. 그거 하러 다닌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 목사님 옛날에 과거 이런 삶을 살았다 가지고 아주 쭉 찾아와가지고 막 떠벌리고 그러는데, 그런 거면 그 사람 손해예요, 여러분. 그건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신앙생활 때 그런 분들의 삶이 결과적으로 어땠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니까, 여러분. 자, 18절 봅니다. 고린도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모세와 모세 지도자들이 원망하다 땅에 갈라서 들어가 버리죠. 하나님 심판받잖아요, 여러분. 절대 모세가 그 이방 여인 가드 여인인가 어디에 구른 여인인가 어디 그 여인을 부인으로 또 맞이했잖아요.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얻었다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예요, 10장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은 너희들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다가
땅 갈라가지고 그냥 거기서 아주 멸망당하잖아요. 그 말씀은 너희들도 그동안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18절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복음 사역자들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다는 것은 이 선한 양심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개차반 것도 먹게 잘해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무슨 선한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예? 그건 다 인간적인 어떤 선한 의로운 마음 이런 건 갖고 있었죠. 선한 양심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의 선한 양심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것을. 따라 교들은 복음 사역자의 모든 일을 선하게 뭐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목회도 인간이니까는 주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닌데 이렇게 가야 돼. 예? 무슨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목사님이 잘못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자신의 의의를 어떤 때 내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막 거기서 대화를 놓고 서로가 기도하는 팀들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목사님 안에도 주님의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 움직일 분은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인간들이 재직계 장로들이 아무리 해도 안 움직여져요, 여러분. 딱 사단이 딱 그 마음 딱 잡고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도 거기 한번 눈이 딱 마음을 뺏기면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기도하는 거밖에.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요, 여러분. 때로는 분내고 화내고, 남도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거 욕심도 내고,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이 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날마다 그죠. 나는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도 죄성이 있어야 자꾸 나를 죄악으로 끌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그렇게 훌륭한 그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지니까는 자기도 죽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누가 때린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날 수 있어? 남이 길게다 발로 찬다고 너 날 왜 차? 하고 벌떡 일어나냐고 죽어. 근데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서 자꾸 옛날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면 그냥 그 옛 습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좀 있으면 우리가 후회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래도 뭐요?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 습관이 먼저 튀어나온다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 그 일로 해서 너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너의 네가 그렇게 후회하고 깨달을 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 복음을 모를 적에는 무슨 죄진거 이런 거 있으면 기도원 가서 3일 금식도 하고 와야지 마음이 풀어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너무 자유롭다는 거, 이제는. 무슨 큰 잘못. 왜?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를 얽매는 주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죄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건 뭐냐? 사단이 계속, 야, 너 그러고도 권사야? 네가 그렇게 목사야? 네가 요번 주일에 가서 설교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 집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뭐요? 예수님 안에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나를 미혹하지 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주님 이미 내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네가 뭔데 내 죄를 네가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럼 귀신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럼 길가 말까 그러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 유명한 부흥 강사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흥 강사가 이런 여성과의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목회를 할까 말까요?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는 한 주간 가서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그런 때 생각도 들고
이렇게 내가 큰 죄를 저질러가지고 하나님 용서 안 하시고 나 이제 목회자 그만해야 돼. 그렇게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하는데 환상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다니까는 하늘에 밧줄이 목에 매는 밧줄이 쭉 내려오더니 이렇게 목에 탁 걸려 오르다가 그게 착 올라가더래. 그러다 좀 이따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 나는 이제 안 될 거야. 그래 다시 내려가 자기 목을 탁 감으려 오르더래.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다는 밧줄이 풀리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을까?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실까? 그런 밧줄이 목에 딱 걸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깨달았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용서하시는 거구나.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 자기가 끝까지 목회를 했다고. 어느 집회 때 부흥 강사가 간증을 하더라고. 그걸 간증하기 힘든 간증인데 하더라고. 그래서 많은 성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그런 거 많잖아요. 자신의 어떤 죄로 인해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다. 자꾸 거기를 가지고 그 죄를 갖고 올가매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한 양심이 있는 거, 선한 양심 주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모시고 살지만 죄를 진다는 거. 왜? 주님의 마음도 있지만 뭐요? 예수 십자가에 그대로 남았잖아요. 아직도. 그것이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걸 못 죽였다는데 뭐 사도 바울도 못 죽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렇지 못하니까 늘 기도할 수 있어요. 경건의 삶을 살면은 그래도 그나마 선한 양심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경건의 삶을 안 살면은 계속 우리가 육신의 속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선한 양심을 자꾸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이 보이면은 그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잘못된 것이 보이면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모든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아멘.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빨리 보내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편지로만 왔다 갔다 하는데 편지를 받는 그 신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한테 썼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방인들을 쓴 거예요? 유대인들을 쓴 거예요? 유대인들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계속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다 신약으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신약은 몰라도 복음은 몰라도 구약은 능통하니까 구약의 말씀을 다 끌어다가 신약으로 지금 복음으로 다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원 유대교인들 핍박받는 거야. 개종했다고. 에휴, 다시 유대교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뒤숭숭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이름도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쓴 서신서라고 해서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내가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빨리 너희한테 너희를 볼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편지로만 계속 보내고 있는데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또 히브리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우리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계속 전했던 말씀을. 또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자들은 유대교인들이 너무 핍박하니까 이거 개종자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들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야. 야, 나도 너희가 보고 싶어. 빨리 너희가 보고 싶은데 빨리 하나님께 기도 좀 해.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서로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로가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 사역자들이 오고 가는 것도 하나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도 우리 복음 전도 여행 가는 것도
아무 때나 자기가 가고 싶다고 툭툭 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가고 싶더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길을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것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우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으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예수의 보혈로 당신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은 뭐예요? 그렇죠. 영원한 옛 언약은 아니잖아요. 옛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새 언약에는 구약의 옛 언약은 짐승의 피가 있었지만 새 언약엔 누구의 피가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의 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도 예수님의 살과 떡을 피는 것은 그것이 새 언약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자,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상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더욱 성숙하게 만드셔서 모든 선한 일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도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게 되겠다, 내가 선한 뜻을 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세상에 무궁토록 있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할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아멘. 히브리에서 기자가 형제로 짧은 편지로나마 여러분을 권고한 것을 용납해 달라는, 내가 여러분들 쭉 편지 서신을 썼는데 편지로서 여러분들 공부했는데 나를 용서해 달라, 나를 이해해 주세요. 건방진 놈이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받아달라는 그 말이죠. 여기서 간단히 너에게 썼다는 것은 히브리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로마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가 속히 오면 함께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다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멘.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했어요. 디모데가 지금 감옥에서 추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이제 이 디모데가 히브리서 기자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추록한 이 디모데가 자신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디모데가 오면은 같이 히브리서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자가 누구라고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무명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나와서 거기다가.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디모데를 가르쳐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고 계속 이 서신서에서 계속 말씀해요. 자, 고린도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사도된 바울이 가서
바울과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말은 이것은 형제 디모데 함께 가게 된 것은 바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서에서 쓸 만큼 그런 능력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가장 유력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일 경우 바울일 수가 더 확률이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 곁에는 늘 디모데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달리아에서 온 성도들. 이달리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예요. 지금 이탈리아. 특별히 이탈리아 어딜까요? 이탈리아 로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에 히브리 유대교인들이 거의 많이 가 있었거든요. 디아스포라들이, 그 유대와 예루살렘을 떠난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중해 쪽에 가서 로마 쪽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에 온 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특별히 이탈리아 온 자들을 언급한 것은 그때 로마의 학정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로마 기독교인들이 가장 핍박을 많이, 그들은 여러분, 화형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사자의 멀감이 되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합니다. 로마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에서 가장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자들이 바로 로마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몇 명이 왔는지는 몰라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있는 데를 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라. 로마의 성도들이 자기에게 왔는데 그들도 너희에게 지금 히브리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지금 마음 뒤숭숭한 사람들한테 너희들에게 인사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공동서신이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이것이 가장 믿음 지키기 힘든 곳에서 온 자들도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들도 순교하면서 믿음에서 승리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무슨 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희 함께. 너희가 힘들게 진 신앙생활이지만 반드시 너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희 모든 삶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5절 마지막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돌립니다. 또 기도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 인하여 행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도 주의 보험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